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육체가 약하고 아버지의 입술이 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경험한 저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연약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의 거스름이 되지 않도록 주여 저를 더욱더 굳건히 잡아주시고 말씀 선포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믿음 안에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핸드폰에 몇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까? 저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핸드폰이 이게 완전히 고장이 나서 이제 싹 이제 주소록이 다 지워졌었는데 그 전까지는 한 1000명 정도 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는데 다시 복구하느라고 복구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1000명의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가 1000명을 어떻게 해서든 만났고 전화번호를 저장할 만한 그런 관계가 유지됐고,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타인의 시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연령층은 청소년들입니다. 사춘기가 시작되고 이제 자기의 내면의 세계가 이렇게 정해지기보다는 폼생 폼사 외부 사람이 보는 그 시각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잘못되면 외모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식증이 나타나서 음식을 먹지 않아서 바짝 마르거나 아니면 저처럼 폭식을 해서 뚱뚱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청장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도 지금 청소년과 같은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평가를 여러분 어떻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실 나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있는 모습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여있는 모습 속에서 아마 우리는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순진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부지런한 모습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화도 내지 않고 평온한 모습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웬만한 손해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손해도 그냥 참 잘 참고 넘어가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슬픈 일을 당해도 결단코 좌절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기감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사실 그러나 그런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말 많은 사람, 야, 그 사람 교회 나가더니 말이 많아졌어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속마음을 보면 말은 잘하면서 지가 말한 것 반만 지키고 살지 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다 웃고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나 손을 띄고 얘기가 끝나고 뒤 돌아갈 때 그 사람들은 저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감정적인 부조화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고 그리고 윤리의식이 있고 자기 삶의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렇게 대해주지만 그 사람과의 얼굴을 돌리고 돌아갈 때는 다른 평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 중에 가장 큰 평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요즘 잠자면서 버떡버떡 깨나면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물론 졸려갖고 비몽사몽간에 그냥 잠깐 하는 기도지만 회개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오늘 성경에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애들을 다 키워놔서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애들을 놔두고 집을 며칠 동안 처음 떠날 때 심정이 어떠했나요? 처음 떠날 때. 너 있지? 누구 오면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 너 있지? 가스불을 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전화 받고 이상한 거 물어보면 그냥 끊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하면 안 되죠.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해요. 그러다 진짜로 중요한 거 나중에 한두 가지만 말하고 이제 집을 나가서 늘 전화를 합니다. 저희도 그랬어요. 야, 얘네들이 진짜 잘 자고 있을까? 야, 가장 중요한 거를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아마 이런 심정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의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 유럽에서 설립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그런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많은 물질적인 궁핍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돈을 모아서 선교비를 보내주고 성경에 그러한 사실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만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린아이를 집에 놔두고 나오는 그런 심정으로 나 없을 때에도 제발 이것 좀 꼭 당부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두고 집에 나오는 심정, 그것이 뭐였을까요? 12절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를 집에 놔두고 나오는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당부한 것은 바로 복종으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복종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무서워하는 복종이 있고, 상 받으려고 하는 복종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복종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아시겠지만 저 우리 집 사람한테 꼼짝 못합니다. 우리 집 사람도 근데 저한테 꼼짝 못해요. 이 중에 하나님한테 꼼짝 못하는 분 계시죠? 그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남편한테 꼼짝 못하는 부인들 계시죠? 남편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모컨을 제 마음대로 못 씁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꼼짝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하나님한테는 어떤 복종을 하고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하는 복종, 상 받으려고 하는 복종, 그런 것들이 미성숙한 신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저를 돌이켜보니까 저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사랑을 하는 거 생각하기보다 그런 복종을 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복종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한다면 서로 복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거나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처럼, 그게 사랑의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복종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새 성경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초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아말렉 전투에서 그를 앞두고 하나님의 사도 바라온테 당부를 하셨어요. 적을 무찌르되 그 나라 왕으로부터 짐승의 이르까지 모두 멸종하라고 아주 강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가강을 살려줬고 살찐 송아지와 소와 양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물으니까 사울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그럴듯하게 둘러댑니다. 그때 사무엘은 유명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왕으로 세운 것을 굉장히 후회하셨고 결국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하고 자기의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고만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그 뜻을 찾아보면 명령에 경청하다, 순종하다, 따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만 들으면 되고 순종하고 따르면 된가? 이거를 조금 잘못 이해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무지무지한 복종을 했다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안 합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적이 쳐들어와도 그냥 죽을지언정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11조도 냈고 성경도 줄줄이 다 외웠고 선행도 굉장히 했습니다. 율법대로 곁으로는 완벽한 순종을 보인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복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힘써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그들의 신앙이 비판을 당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하는 모습을 지켰는지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들이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 우리 동안교회 우리 동안성결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원망과 시기를 가지고 살았다고 평가받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발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방법이 나타났고 자랑거리가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원망과 시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기를 없게 하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저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바로 저한테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안타깝게도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정부의 정책을 굉장한 비판적인 자세로 분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안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좀 머리가 나빠서 그래서 이제 머리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다 모입니다. 뭐 공무원도 모이게 하고 다 뭐 교수님들 그 현장에 뛰는 활동가들을 모여갖고 1년에 지속적으로 하면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비판적 자세로 모든 것을 훑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엔에 제출하는 서류를 보면 우리나라는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얼마나 서류로는 잘해놨는지. 근데 그 뒷면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뒷면을 보면 너무나 허점이 많아서 그 비판적인 자세를 갖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분노와 원망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제가 원망하고 비판하고 분노하는 자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했던 부분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한테는 원망과 시비가 입에 달렸구나. 그래서 이제 원망과 시비를 없는 내가 이제 원망과 시비를 하나님 내가 포기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결단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원망과 시비가 무슨 뜻이냐고 알아보면 불평을 눌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인색한 것도 원망과 시비, 원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어로 공기스모스라고 하는데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인색한 마음을 갖는 게 원망이래요. 근데 사실은 이런 원망과 시비는 누가 많이 했던 겁니까? 광야를 건너던 이스라엘 민족의 주특기였죠.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했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애굽 나라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이라도 했느냐? 그런 것 전혀 안 했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가나안 땅도 약속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굴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해 주셨고, 반석을 쳐서 목이 마른 그들의 목을 적셔 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40년 동안에 의복과 신발이 전혀 닳지 않게 하는 특별한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세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 인생을 광야에서 마치게 됐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 다시 말해서 불평하고 인색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의 신앙자세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해로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박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뭐래도 좀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면 나 편한 대로 내가 마음 행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까봐 사도 바울이 그 목표를 정해주셨어요.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두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순종해서 원망과 시비 없는 사람이 되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다시 말해서 외고집으로 살아가는 세대, 탈성과 변질로 살아가는 세대, 부패한 세대 속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흠과 티가 없는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흠과 티가 없다는 건 원망과 시기가 없는 상, 불평과 인색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을, 어떤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까 봐 요즘 굉장히 바짝 긴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모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제에서는
관제로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읽으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구절을 읽는 중에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하는 말 있죠. 관제. 번제는 들어봤는데 관제는 뭘까요? 이 번제라는 것은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그 제사의 형평에 따라 주님께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방법입니다. 그걸 한참 불을 태우죠. 그래서 이제 그 고기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근데 거기에 그 향내가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부어지는 게 있었어요. 포도주가 부어지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볼 때 이걸 관제라고 합니다. 타고 있는 고기 위에 더욱더 향내가 나라고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거, 그걸 관제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관제는 독립된 제사가 아니라 그냥 보조적인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제사 방법인데, 포도주 자체가 어떻게 되죠? 수증기도 없이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그 보조적인 제물로 쓰일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 관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와 나 우리 빌립보 교회에 기쁨이 되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촛불을 얘기하죠. 온몸을 다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촛불의 삶을 사도 바울이 집단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아무 공로 없이 빛을 밝히는 삶을 살라고, 관제의 삶을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우리 나라, 그 어느 구석 한 구석에서 주인공보다는 관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 기독교 협의회의 장애인 소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와 인권이라는 그런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거기서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NCCK, 옛날로 하면 KNCC의 인권센터의 소장님께서 강의 전에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교회 이름이 많이 잘못됐대요. 교회는 제일이 되면 안 되는데, 제일교회에서 자기가 시무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래서 취임하는 날 서울 꼴찌교회로 바꿔야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돼야 됩니다. 중앙교회가 아니라 구석지 교회가 돼야지 우리가 이웃과 같이 사는 삶이 됩니다. 교회가 주민을 섬기고 봉사하고 뒷자리에 앉아서 힘을 모아 기도하고 선교하는 모습을 가질 때 교회가 된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번제가 아니라 관제의 삶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는 모습을 우리 교인들도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도움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난다면 그 관제로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관제의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주신 그 희생의 피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관제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제 모두는 복종하는 삶,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관제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참된 죄제였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